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할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뭐 다 외우시죠, 그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외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육체의 일, 제가 열매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15가지 육체의 소욕이 맺는 육체의 일들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들입니다. 잠깐 이제 이거부터 다루고 들어간다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육체의 일들 15가지. 첫 번째는 성적인 육체적인 일들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종교적인 육체의 일들인 우상 숭배, 주술, 또 사회적인 육체의 일들인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함과 이단, 투기, 또 무절제 및 육체의 일들인 술 취함과 방탕함. 이 15가지는 커지면 커질수록, 이 15가지 아이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분열되어지고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성령의 8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이, 8가지 열매들이 모여지면,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체의 일과는 반대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통합적이고 통일적이고 유기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열매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연합해서 마치 몇 개의 열매처럼 되는 겁니까? 하나의 열매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영성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15가지 열매는 제각각입니다. 그죠? 모여질 수도 없고 모이면 파멸로 가지만 성령의 열매는 제각각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이고 통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그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대조되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 발생하는 데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다든가 공을 들인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의 일들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분쟁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예를 들어서 분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려고 하면 화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나요? 내가 꼭 화를 낼 거야 이번에. 그래서 화를 내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의 훈련을 해가지고 한 10일 동안 화 훈련을 한 다음에 때가 됐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화는 뭐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이미 뭐 되어 있습니까? 내재되어 있습니다. 방아쇠면 당기면 뭐는 발사돼요? 화는 발사된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일들은 우리 육체의 소욕에 따르기 때문에 뭐 노력도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고, 노력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진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이 필요하듯이, 이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들이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열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고 오염된 자기 중심성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육체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뭐 하냐면 흘러나옵니다. 그죠?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큰 차이가, 육체의 열매와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3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룹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는 나와 누구 사이에서 맺혀지는 열매냐면 하나님 사이에서 맺혀지는 어떤 신적인 그런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원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 성경책 그 회사도 있죠. 아가페입니다. 그죠? 아가페.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더 중요하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주석가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몇 개다? 하나다. 근데 그 열매는 뭐다? 사랑이다라고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8가지의 열매는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주석학자, 성경 주석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으로 가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찾으셨나요? 자, 279페이지. 자,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요렇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과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보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 했는데, 이게 사랑이 마치 이 성령의 열매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9가지로 보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모든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의 기반이 되는 열매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의 기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일을,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따라 행해야 한다고 했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무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썽을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온유하게 대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면 모든 일에 이기적으로 굴 수 없고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타적으로 그리고 정의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알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그죠? 희락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걸그룹 중에서도 카라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카라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기쁨, jo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의 요인은 주로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될 때 등등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밖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사람, 기쁨을 주는 환경, 요인이 작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내부에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내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늘 보면 얼굴이 뭐예요? 싱글벙글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자매가 예뻐진다든가 형제가 멋있어진다든가 부드러워지면 뭐라고 해요? 너 누구? 사귀냐? 또는 너 사랑하는 사람 생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 게 느껴지죠. 많은 그 궁극적인 어떤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걸 보면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궁극적인 뭐가 주어져요? 기쁨. 어떻게 보면 한자가 더 강한 것 같은데 희락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알고 믿는 것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그래서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롤록스처럼 기뻤다가 슬펐다가 사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가변적인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이 막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사랑을 통한 그 희락은 가변적이지 않고 늘 우리 안에 머물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늘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막 고뇌에 차 있고 막 슬퍼하고 이런 것 같지만, 제가 그 예수의 생애라는 어떤 여러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한 영화 중에 예수님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영화가 있습니다. 늘 하하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시고 이거 막 춤추시고 이런 영화인데, 저는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가득 찼을까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기쁨을 제자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인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쭉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내가 누렸던 이 기쁨,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내가 죽고 이제 십자가에 죽더라도 누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알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한 선지자는 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죠?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완전 폭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나의 상황은 최악이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따라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것이고,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뛰어넘고 이기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 뭐죠? 화평입니다. 화평. 헬라어로는 에일레네이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이 화평, 평안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바로 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강 같은 평화 넘치는 이 평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내적인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을 주는데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급이 다른 평안이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이 평안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지망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뻐하라. 막 평안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쁨도 여기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설교 마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이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세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평안을 누렸을까요? 기쁨을 누렸을까요? 예, 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했어도 얘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설교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평안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다. 도망치고 막 숨어 있어요. 기쁨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설교를 들었는데도, 예수님한테 이 평안을 준다라고 주셨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언제 비로소 제자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느냐면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 안에서 행할 때, 성령 안에서 행하니까 비로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평강이 이들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게, 그래서 베드로 정말 겁쟁이 아닙니까? 맨날 도망치고 뭐 숨고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잡히게 되죠. 잡혀서 이제 야고보가 먼저, 제자 야고보가 순교했고, 이제 베드로도 다음 날이면 이제 순교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제 내가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를 잤죠? 아주 꿀잠, 단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단잠을 잤습니다.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심령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괜찮아, 주님이 여기서 나 꺼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죠? 꺼내주시지 않아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든 살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비로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바로 베드로 안에 그런 강력한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어렵지 않나요? 막 사람한테 휘둘리고, 그리고 막 환경에 휘둘리고 막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그죠? 도대체 나의 안에는 언제나 평화가 임할 것인가? 언제나 내게 평강이 임할 것인가? 이럴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방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평강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평강과 평안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사랑, 그리고 궁극적인 희락, 그 기쁨,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세상 사람 역시 이것을 누리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종교와 철학으로 불교에서는 참선, 또 요가 이런 것들로,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의식혁명이라든가 자기개발, 그죠?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결과를 도출하고 유튜브에 막 그것을 알리고, 또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상 누각을 짓습니다. 물론 조금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그것은 크게 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피상적인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 그리스도인 역시, 이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적 노력과 우리의 종교적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나의 힘으로 기뻐하려고, 나의 힘으로 화평을 누리려고 노력하다가는 동일하게 율법의 또다시 종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척하다가, 사랑하는 척, 희락을 누리는 척, 화평하는 척 하다가 우리 멘탈을 흔들리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척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할 뿐이지 쟤들은 척하는 애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척할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희락과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다면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고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